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잠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은 잠언 28장의 마지막 단락의 5구절인데요.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다시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라고 합니다. 잠언 기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 자녀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종종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강제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식들에 관한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폐륜아들은 항상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극단적인 폐륜적인 범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자식도 이에 해당합니다. 폐륜아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늘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차피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 재산은 다 내 건데,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공적으로 물려주지 않은 이상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자신의 것이 아닌데 어차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만큼이나 큰 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자니 기억나는 비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지요. 탕자는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자기가 받을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재산의 일부 중에 내 것이 있으니 나의 것을 먼저 달라라고 요구하지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한 재산을 우리말로는 살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의 실제 뜻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생명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부지런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날 동안 생명을 바치듯이 전심을 다해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에게선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귀하고 값진 생명 같은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처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듯이 그것을 취해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그냥 쓰진 않겠죠. 항상 이럴 때는 옆에 자기와 함께 즐기는 자들이 있는데 질 나쁜 친구들과 사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멸망케 하는 자들을 친구로 두고 지냈던 것이지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은 멸망받을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탕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탕자같이 패역무도한 자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탕자를 기꺼이 맞아주고 그를 위해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었듯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가 전하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본문 24절의 표면에 나타나는 교훈이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이 잠언 전체의 말씀의 맥락과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는 자, 이런 사람, 이 사람은 25절에 마음이 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2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언급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런 사람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지요. 잠언 기자는 앞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했지요. 28장에 가장 자주 사용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와 대조되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곡히 행하는 부자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22절에서는 이 사람은 악한 눈을 가지고 오로지 재물을 얻는 데만 급급해하는 이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런 사람을 마음이 탐하는 자라고 합니다. 즉 탐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란 무엇인가?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욕망을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체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는 이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과 욕구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는 일종의
선으로까지 받아들입니다.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선거죠. 투표죠. 어떤 사람을 뽑느냐.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는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탐욕적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탐욕을 분명히 죄악으로 여깁니다. 탐욕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며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물을 얻고 소유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돈이란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존재와 삶을 지탱해 주며 자신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돈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돈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요,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체제에 살면서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는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는 우상숭배자라고 혹은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상숭배라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탐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성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돈의 힘과 효과를 직접적으로 맛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적정선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누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연 지금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질을 더 숭상하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24절에 부모의 재산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여의치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한 자신을 위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언급한 가난하지만 성실히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가난하다는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하게 성실히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도다라고 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질은 아무리 물질을 추구하도록 물질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만족과 완전한 안식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런 물질로는 완전한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존재로서 지음받았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로 스스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우상처럼 여기고 스스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음이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앞으로 상상하지 못할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부요와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나라의 부요한 은혜와 찬란한 영광을 선본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26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힘써 믿으라고 권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라고 하지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는 방금 전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하고자 하는 자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왜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부패한 마음의 욕구와 욕망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별의별 것들을 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좀 더 지나게 되면 불법적이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재물을 얻으려고 욕망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앞서서 사곡히 행하는 부자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탐하는 것이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이라도 욕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우상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항상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이라도 우상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실체만이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대체하여 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만한 것들을 다른 무엇을 통하여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을 향하는 욕망, 그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모든 우상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공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참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부패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게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이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스스로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27절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직역하면 지혜 안에서 걷는 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 안에서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지혜 안에서 걷는다. 그것은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진리와 교훈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원함이 간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부인하면서 주님을 더욱 힘써 따르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25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상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여기서 사용된 구원은 어떤 큰 어려움이나 재난으로부터 구출받을 때에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갈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실히 하는 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실제로 가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남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고 남의 것을 빌어먹으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 복음이 어떠한 성격을 돈을 내밀었습니까? 남의 것을 빌어먹기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남의 것만을 바라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리에 스스로 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유익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스스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항상 좋은 것으로 섬기고 나누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성도는 본문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처럼 어디서나 자신이 받은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궁핍하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받는 것도 좋은 일이나 주는 것을 더 행복하게 생각하는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받는 것도 좋은 주는 것을 더 복되다고 여기는 이런 삶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에 기독교의 복음이 강력한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나누지도 않고 섬기도 않는 늘 더 많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은 천박한 정도였으나 하나님 이신 예수 우리를 통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자신의 생명뿐만 모든 다 내려놓으시고 선물을 받으러 오신 것이 드디어 선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실천으로 오늘 우리 같은 자들이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관하여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보다 더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얼마든지 누구라도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대하여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특심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교회에 세우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풍요롭게 세워가십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너무나 감사한데 이 받는 것을 통하여 내가 주위의 사람들과 교회에 선한 것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부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7절 하반절에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8장의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잠언 28장을 통해서 살펴본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지금까지 진술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을 더 믿고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성공한 자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에는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감추려 한다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지난날 했던 모든 행위를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에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미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 주신 주님으로부터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열렬히 반겨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거룩한 자들만이 거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8장은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아주 큰 격려와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을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실 믿음의 상을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묵묵하게 전진해가는 바로 그런 길에 참된 지혜의 삶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잠언 말씀을 통하여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둔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늘 하늘의 지혜로서 새롭게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가난한 심령을 가진 인생이오나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